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세상 곳곳에서 크리스천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오늘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봅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사역자, 또 믿음의 사람들을 모시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기봉입니다. 한국 기독교 130년의 역사 가운데 빠르게 성장해온 한국교회. 하지만 양적 성장에 치우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회 안팎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일부에서는 하게 됩니다. 오늘 FEBC 초대석에는 한국교회의 회복과 영적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른바 한국교회 바르게 세우기 운동의 사무총장이신 김대광 목사님 모셨고요. 또 사무국장이신 풍성교회 이윤기 목사님 모셨습니다. 두 분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바르게 세우기 운동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대광 목사입니다. 네. 네, 사무국장 이윤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을 함께 모셨는데요. 좀 무거운 말씀을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네. 자, 두 분이 이제 한국교회 바르게 세우기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드셔서 사무총장 또 사무국장 일을 하게 되시는데, 자, 먼저 이 운동, 이 단체를 만들게 된 동기를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교회와 바르게 세우기라고 하는 단어적 의미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회는 사실 신약 시대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지고 또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또 바르다라고 하는 뜻은 굽은 곳이 없고 곧다는 뜻인데 어느 곳에도 치우쳐짐이 없이 하나님께로만 곧게 향하게 하는 것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선과 가치관과 생각과 행동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말씀으로 기준되어야만 된다. 네.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운동을 하는 사역입니다. 네. 자, 우리 부연 설명을 우리 사무총장님 좀 해 주시죠. 네. 한국교회 바르게 세우기 운동. 참 이름은 좀 무거울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회의 근본 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지향하고자 하는 모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교회 바르게 세우기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제 한국교회 130년 역사에 정말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바르게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들, 평신도 또는 목회자, 교회 조직 또는 교단 연합, 교단, 연합기관, 여러 가지 부분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만 좀 짚어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여러 가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는데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노고가 있었고 또 아름다운 교회 역할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성장 일변도의 교회 성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자체에도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그것이 좀 정체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성도들에게도 또 문제가 있는데요. 교회를 바르게 세울 때 성도도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교회 안에 가나안 성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간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도 있고 또 교회 생활 자체가 의무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그런 생활로 나오는 성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바른 교회관 또 바른 교회 정신, 교인 정신, 바른 성도 의식을 갖춰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바르게 세우기 운동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극동방송의 FEBC 초대석 오늘 한국교회 바르게 세우기 운동의 사무총장이신 김대광 목사님 또 사무국장이신 이윤기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지금 뭐 평신도의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네. 자, 우리 김대광 목사님께서는 자, 이 평신도의 문제에 어떤 그런 뭐 안나가 성도라든가 뭐 가나안 성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자,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저도 목회자지만 네. 목회자의 어떤 지도자의 문제가 사실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네. 사실은 문제를 바르게 본질을 볼 수 있는 어떤 문제 대안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네. 그리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사실 우리에게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강단에서 설교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의 사회적인 설교, 이 시대적인 부름의 설교는 네. 섭리 설교와 개념 설교의 방향으로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섭리 설교라고 한다면 옳고 그름의 설교가 아니라 네.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측면, 그것의 설교의 좀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하나 좀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한나와 부딘나가 싸웁니다. 한나가 좋은 사람이고 부딘나가 나쁜 사람이라는 흑백 논리적인 설교는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섭리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라는 설교를 강단에서 전하다 보면 성도들은 옳고 그름과 정죄와 판단의 안목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일해 가시는 방향에서 모든 사물과 환경을 바라봄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네.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설교의 메시지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념이라고 말한다면 세상에서 제시되어진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으로 개념이 정리되어진 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설교가 바뀐다면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 그런 기준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그런 말씀은 네. 정말 미시적인 어떤 분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좀 더 큰 차원에서 네. 한국교회가 130년 역사에 지금 뭐 5만 교회 또 목회자가 13만 성도를 말씀 네네.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자, 좀 큰 틀에서 네.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방향에 네. 대해 또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한국교회가 진정 성공의 기준이 뭐냐. 어떤 이 물리적인 것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치의 완성을 승리, 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는 개념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혜글 같은 거를 좀 쓰고 있는데요. 그 승리라는 개념, 성공이라는 개념을 제가 정의를 내는 게 있습니다. 네. 성공이 뭐가 성공이냐? 내가 원하는 걸 얻어서 성공이 아니라 자신을 극복한 게 성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목사님 네. 말씀하신 어떤 개념의 어떤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네. 목회자들이 그런 문제점을 다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어떤 변화의 어떤 그런 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건 성경 해석학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목사님은 어떤 대안을 좀 네네. 네. 저희 한국교회 바르게 세우기 운동에서 특별히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성경에 대한 연구입니다. 성경에 대한 연구와 누군가가 각색해 놓은 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네. 죄송한 표현을 쓴다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그 속에서부터의 생명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향으로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 참 많이 인본주의나 또 유교나 불교적인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 예를 들어도 될까요? 네, 네. 용서라는 개념을 하나 잠깐 비유를 들을까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예식장을 가는데 슈퍼 아주머니가 물을 끼얹었는데 옷에 내가 젖었습니다. 보상을 해놔라. 슈퍼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내가 물을 끼얹을 때 네가 지나가지 않았냐. 어찌 보면 두 사람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한 분이 그 옷이 더럽혀진 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기독교적인 많은 개념들에서 말합니다. 당신이 덜 깨져서 그렇고 덜 부서져서 그렇고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네. 근데 남편이 2시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은 어디냐고. 나 집이라고. 남편이 말합니다. 예식장에 불이 나서 몇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분은 그 슈퍼 아주머니한테 당연히 감사가 되겠죠. 그분이 부서져서 깨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의 접근은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개념들은 너무나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네. 기본적 개념이 바뀌지 않고서는 저는 아무리 노력한다 하지만 개혁한다 하지만 개혁할 수 없는 아우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극동방송의 FEBC 초대서 한국교회 바르게 세우기 운동의 사무총장이신 김대광 목사님 또 사무국장이신 이윤기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습니다. 자, 이윤기 목사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교회의 어떤 용서의 개념이라든가 또 설교의 개념 이 부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 한국교회 거룩한 그런 바르게 세우기 운동의 또 한 분야를 만약에 어떤 그런 뭐 미시적인 설교라든가 또 어떤 용서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저는 또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시에 바르고 옳았다고 생각했던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외침을 첫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의 그 미스컨셉션을 이제 바꾸는 말씀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근데 이 메타는 다르게와 노예인은 생각하다라서 지금과 다르게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회개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단순히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완벽한 사고의 전환 또 발상의 전환 이게 기존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근원적으로 뜯어 고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저희 한국교회가 그냥 나의 죄만을 하나님 앞에 자복한 수준에서 머무르고 완전히 돌아서는 라이프 오브 스타일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서지 못한 것이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의 정체를 갖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말씀은 한국교회 이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제 어떤 생활 그 자체를 한국교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볼 때 뭐 신학교의 문제라든가 교회의 문제라든가 교단의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목회자의 어떤 뭐 윤리적인 어떤 이런 큰 틀에서를 본다고 하면 좀 더 다른 부분을 짚어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사실은 저는 제가 작년이나 이제 재작년에 이제 외국에 나가서 교회를 현황을 봤을 때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진 것은 사실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고 또 해외 선교에만 너무 집착한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청소년들이 지금 많이 없는데 미래가 아주 불분명하고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한민국 교회와 교단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투자와 기도와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적 노선에서 준비되어지고 기도되어지고 운영되어진다면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양육하지 못한다면, 목회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문제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인데. 자, 그렇다면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김대광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한국교회의 어떤 바른 대안 이런 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인데요. 그 교육 중에서도 저는 이 교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교회의 양적 성장에 맞춰진 프로그램들, 성경 공부 교재들 이것보다는 사실은 교회의 신앙의 성장에 맞춰진 교제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양적인 성장은 오겠죠. 근데 양적인 성장에 맞춰진
성경 공부 교재라든가 신앙 성장은 결코 성도들을 사실은 활용하는 것뿐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본질적인 좀 접근의 방식이 좀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이런 교재는 사실은 어떤 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네. 또 교단이라든가 신학대학이라든가 또는 교육기관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좀 더 다른 의미에서 네. 교회의 어떤 그 바르게 세우기 운동이라고 하는데 측면에서 보면 네. 요즘 한국 교회 중에 교회 내 분쟁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일단 교재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예. 저희 한국교회 바르게 세우기 운동에서 교재를 좀 쓰고 있습니다. 아하. 예. 거의 이제 다 집필이 됐고요. 네. 사실은 이제 교회 내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 예. 이것은 아주 뭐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하나 되지 못함, 네. 하나님과의 뭔가 이 불협화음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까 합니다. 네.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어느 한 목회자의 문제, 교회의 문제로 볼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회개라는 원리를 통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인격적 회개, 네. 우리 내적인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내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물리적인 것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시고 그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극단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까지 가죠. 네.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안 계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하여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우리의 자신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 인격 안에서, 우리 내면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외적으로 누구나 이렇게 갈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는구나. 자, 그렇다면 네. 그런 운동은 사실은 한국 교회 바르게 세우기 운동이 아니라 한국 크리스천 바르게 세우기 운동 뭐 이런 어떤 그렇죠. 좀 방향이 이쪽으로 좀 그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뭔 얘기냐면 이게 사실은 어느 목회자나 어느 지도자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든 자들의 이런 시선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네. 한 예를 든다면 목사님의 강단상에서 단상에서의 설교가 정죄와 판단의 설교가 되면 성도들은 그렇게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그 다음,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교회 바르게 세우기 운동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교재를 만들고 계시고, 이제 네네. 네네.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네. 자, 그러면 한국교회 바르게 세우기 운동을 위해서 뭐 교재를 개발한다든가. 네네. 뭐 기타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제가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게 이제 꼭 알지 성경이라고 그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교재. 예, 꼭 네. 알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단 교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성도들에게 성경적 기준, 기독교적 개념을 잡아주는 네. 성경 공부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교재 발간함 외에 네. 또 다른 건 어떤 겁니까? 어떤 우리가 저희가 이제 세미나나 네. 포럼의 형태도 있고 예. 또 이런 칼럼이나 또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런 기준과 네. 또는 그런 의식의 전환을 제시해주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네. 또 지역교회를 찾아가는 어떤 멘토링적인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교회 바르게 세우기 운동은 사실은 뭐 과거 130년 동안 그렇죠. 정말 여러 분야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추진을 해왔고 네. 또 뭐 정말 추구해왔던 운동 아닙니까? 네네. 과거의 다른 어떤 단체들과 다른 점은 뭡니까? 일단은 다르다기보다는 네. 일단은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뭐냐면 개혁된 것은 끊임없이 지속되게 개혁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몸부림은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의 목적을 떠나서 끊임없는 이 몸부림은 네.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모임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네. 목적을 정해놓고 이 모임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저들의 시선과 또 예. 생각의 패러다임을 전해내주는 이 사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들이 그 시야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 속에서 그들이
그 음성이 그들 속에 함께 한다면 네. 저들이 바뀐다면 교회가 바뀔 것이고 네. 교회가 바뀐다면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에 큰 영향력이 되지 않을까 네. 감히 생각해 봅니다. 네. 극동방송 FEBC 초대석 한국교회 바르게 세우기 운동의 사무총장이신 분당세순교회 김대광 목사님 그리고 사무국장이신 이윤기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자, 이윤기 목사님 말씀이죠. 네. 한국교회 바르게 세우기 운동에 어떤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하고 또 네. 개혁주의 신학적 노선을 걷고 계신 목사님들과 또 그러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네.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가 어떤 분입니까? 예, 대표 되시는 목사님 최민수 목사님이십니다. 네. 네, 열린교회 네. 최민수 목사님이십니다. 아니, 그래, 이제 뭐 회장이라든가 뭐 네네. 사무총장, 사무국장 네. 이런 분들이 몇 번 만나는데 한국교회 바르게 세우기 운동의 어떤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의기가 투합되는가요? 저희가 네. 이제 같은 노선 안에서 공부를 했고요. 개혁주의, 보수 그럼 개혁주의. 같은 교단에 계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그렇습니다. 교단이면 어떤 교단입니까? 아니, 합동교단에 있습니다. 합동입니까? 네네. 합동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통합이나 다른 교단에서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요즘 4.13 총선을 앞두고 네네. 정치권에서 뭐 정말 많은 문제들을 그렇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국의 한민족의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정치 리더들의 뭐 문제인 그렇죠. 것처럼 네. 한국교회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정말 염려를 당하는 그런 것은 뭐 사실은 한국교회 목회자와 장로들의 문제인데 여기 뭐 두 분 다 목사님이시고 저도 장로고 뭐 사실 우리들의 문제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목사님들이. 저는 솔직히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성도라는 본질이죠. 네. 예. 성도라는 기본적 베이스가 없고 역할에만 치중하는 것은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한 예를 들까 합니다. 요나라는 한 사람도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있지만 네. 뭐 그가 짧게 전했던 많이 전했던 요나가 전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박넝쿨을 주고 그것을 다시 거두시면서 요나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우리는 목회자가 됐던 또 장로란 역할이 됐던 그 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고 네. 그것을 지향하고 나간다면 진정한 협력과 그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제학 용어 중에 그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가 돼도 그 기업가 정신은 항상 변함이 없어야지만 그 기업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요. 네. 우리 성경이 말하는 교회 정신은 사실 그리스도인 정신인데 네. 아무리 사회가 바뀌고 네. 어떠한 목회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그 아까 말씀하신 성도에게 네. 바로 이 그리스도 정신이 절대로 변화서는 안 될 그 정신인데 이 정신이 사실은 좀 많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리더들이 예수님의 어떤 겸허한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좀 따른다면 상당 부분 그렇죠. 정말 호응받고 또 선교와 뭐 또 전도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들을 이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좋은 지적들이 한국교회 바르게 세우기 운동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그런 접점을 찾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데 한국교회 바르게 세우기 운동에 참여하는 목회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한 56명 정도 되는데요. 많으십니다.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네. 32분 됩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기타 평신도들은 없습니까? 지금은 다 목사님들 목사님. 계시는데 이게 목사님들만 가지고 한국교회 바르게 세워질까요? 추후적으로 바꿔갈 생각이고요. 사실은 네. 이제 저희가 이 모임을 하면서 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네. 너무 이름이 거창하고 무겁다.
좀 이름이 거창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사실은 처음은 미약하지만 네. 그러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그런 말씀대로 정말 한국교회의 커다란 영향력을 세워나가는 그런 운동으로 세워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 우리 목사님이 속해져 있는 한 교회가 바로 서면 네. 그것이 한국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겠냐. 네. 거기서부터 출발하자고 시작한 게 저희 좋습니다. 모임입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에게 한국교회 바르게 세우기 운동의 기도 제목 좀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이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참된 본심,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아는 그 본심으로 돌아가자는 게 저희 또 기도 제목일 것이고 바람이며 또한 지금은 저희가 한국교회 바르게 세우기 운동이 한국에서 출발하지만 세계적으로 이 운동이 펼쳐나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지부, 뭐 독일이라든가. 그렇죠. 예, 훗날에는 한국교회, 세계적인 교회들이 다 같이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런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교회 바르게 세우기 운동의 사무총장이신 김대광 목사님 또 사무국장이신 이윤기 목사님 말씀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과 함께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 극동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크리스천의 향기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